세계관 특강 5번째 시간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 단어를 요즘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더 지금 시대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어렵죠, 이 말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포스트라는 말이 영어로 그 이후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후, 그 이후. 모더니즘은 근대의 것. 모던이 근대잖아. 근대거든. 그래서 근대 사상 이후의 것, 새로운 사상을 말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약간 이따 설명할게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념이라는 말이에요. 이념. 그 중에서 젠더에 대한 이념인데 젠더가 무엇이냐? 성을 말하죠. 성. 근데 사회적인 성을 말해요.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인데 원래 성이라고 하면 영어로 섹스라고 썼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젠더라고 보통 불러요. 왜냐? 사회학적인 성을 말하거든. 이 개념의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섹스라는 표기를 젠더라고 바꾸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 주신 그 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자기 중심이죠. 자기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 거야.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 거야. 이렇게 성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하고 살 거야. 게이가 있죠.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랑 살 거야. 레즈비언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둘 다 좋아. 나는 둘 다 할 거야. 바이섹슈얼 있죠. 그래서 LGBT라고 하잖아요.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여기에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폴리아모리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다자성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유아성애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동물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도 나와요.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하도록 만들어줘라. 왜? 그게 인권이니까. 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흐름이에요. 어마어마한 틀이에요. 여기에 많은 랩런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의 내용이에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잖아요. 미래를 알고 미리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싸움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싸움은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싸움입니다. 랩런트들이 미래를 두고 봤을 때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간 이후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그때 유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남아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 여러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피부에 부딪히게 될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블리자드라는 게임사가 있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스타크래프트 2라는 게임 만들었고 그 이후에 하스스톤 그 다음에 뭐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들을 계속 만들었죠. 그리고 만들어 온 게 오버워치잖아요. 그 오버워치 안에 세계관이 있죠. 오버워치 세계관 안에서 저도 막 세계관 공부만 했었는데 오버워치는 게임을 실제 하진 않고 너무 어지러워서 저는 3D 멀미가 있어가지고 대신에 세계관 공부하고 애니메이션 이런 것만 팔로우업 했는데 이 오버워치 세계관 안에서 영웅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영웅 캐릭터 중에 두 사람이 동성애자로 확정났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트레이서가 동성애자예요. 레즈비언이죠. 그 다음에 솔저는 게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라고 표현합니다. 마블에서도 동성애자 나왔죠. 게이 그 영웅이 나왔잖아요. 그 히어 마블에서 나오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게이고, 그래서 영화 속에 그 남자 게이 커플이 키스하는 장면을 심어놨죠. 그러면서 이제 마블에서는 드디어 이걸 이제 이루었다, 성공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들끼리 뿌듯해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를 아주 띄워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 자체가 여기에 지금 뭐랄까 매몰되어 있어요. 기생충이 상 받았다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제 박수를 치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 걔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었지만 계급 투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계급은 모두 잘못되었고 하나의 계급은 모두 핍박을 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불쌍한 계층이니까 이 불쌍한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억압하는 세력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세계관이거든요. 괴물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 설국열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기생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박수치고 그 세계관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주는 게 할리우드예요. 왜? 할리우드 세계관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어떤 한 계급이 있어요. 주류 계급이 있어. 그리고 이 주류 계급이 모든 나머지를 억압하고 있어. 그 억압받고 있는 대상자가 성소수자, 대상자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야. 그러니까 얘네 되게 불쌍해.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문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배경에는 3단체가 있어요. 3단체가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 문화와 언론 권력을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 성소수자는 핍박받는 대상이고 기독교 집단들, 보수 기독교 집단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 죄 없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나쁜 권력 계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들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무너뜨리는 이쪽에는 굉장히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띄워주는 쪽으로, 억압받는 소수니까 아주 띄워주는 쪽으로 계속 문화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잘 만들면 박수를 치고 상을 줘. 그게 아카데미 상이야. 지금의 흐름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랩넌트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런 코드를 보면서 성소수자 그 영웅들을 보면서, 캐릭터들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서 동성애자 되겠냐, 랩넌트들이.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면요, 이렇게 동성애자를 캐릭터로 만드는 것을 성소수자 보호라는 인권 존중의 개념으로 랩넌트들이 봐버린다는 거야. 나는 동성애 안 하지만 동성애자 핍박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쿨하게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성경은 옛날 얘기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시대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랩넌트의 생각 속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신앙 수준으로, 교리 수준으로 확립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근데 랩넌트들까지 이렇게 되어 버려 가고 있다니까. 왜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니까. 이게 위기라는 말이죠. 그 배경 속에는 사단의 전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은 기준을 파괴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 우리에게는 분명 기준이 있거든. 뭐냐? 성경이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파괴하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오직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사상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게 3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3단체 기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3단체라고 하면 대충 알아들으니까 저는 3단체가 음모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구를 없애버리겠다,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 자체가 어떤 공통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일한 일사불란한 집단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프리메이슨은 사교 집단이야. 그런데 이 사교 집단의 모임 원칙이 요 흐름이라는 거야. 관용.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최고 엘리트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최고 엘리트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운동과 흐름이 전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오직을 막는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게 지금 미국의 언론과 문화와 출판을 장악했고 교육을 장악했어요. 학계를 장악했어. 대학을 장악했어. 그리고 그 흐름을 전 세계가 받아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미가 뭡니까? 아까 전에도 약간 설명을 했지만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모더니즘의 포스트예요. 다음 것을 말합니다. 의미가 뭐냐? 일단 모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모더니즘이 무엇인지를부터 먼저 의미를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던이라는 말은 문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유럽과 미국이 확립해 놓은 문명의 틀을 막 이제 완전히 이제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모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말, 근대라는 말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미국식, 유럽식, 서양식 문명이라는 말로 치환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똑같은 말로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문명은 이런 것이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모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주로 19세기까지 유행했고 20세기 전반까지 유행했어요. 이성적인 사고가 인류를 진보시킬 수 있고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모던이었어요. 그래서 산업화와 대량 생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화 하면은 결국 대량 생산하면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리 시간에 나오는 뭐 그 도덕 윤리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철학자 이름이죠. 독일 철학자예요. 요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모든 윤리는 고정되어 있다. 정확한 불변의 법칙이 있다. 절대 불변하는 절대 윤리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윤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시대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법칙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던은 합리적인 것을 믿으면서 모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대로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모더니즘이 실패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잖아.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더니즘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게 돼요. 유럽 사회 안에서 회의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뭐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런 짓을 안 하지 않겠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발달하고 개화되어 있는 문명사회 안에서는 그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누구보다 잔인한 짓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지. 말이 1, 2차 세계대전이지 결국 1,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은 다 유럽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머지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은 그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의 부록처럼 딸려온 거였지. 물론 유럽이 잔인했냐? 전 세계가 똑같이 잔인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짓 하고 있고요. 인종학살 같은 거 계속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반문명 지역에서도 비문명 지역에서 그런 일들은 더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깨져버리는 사건이었던 거야. 이 사건들이. 문명과 관계없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문명이 발달하든 안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뭘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잔인한 일이 일어난 것은
문명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문명을 안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냐. 기준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기준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기준에 대한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아닌가 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게 진실이 아니었나 봐. 라고 회의감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68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1968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던 문화적인 혁명이었어요. 혁명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뭔가 뭐 뒤엎고 정권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었어. 그냥 그 문화적인 사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거예요. 뭘 했냐면은 이 사람들의 주요 이제 주제가 뭐였냐? 68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제가 무엇이었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기시 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기준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일들, 모든 쾌락과 모든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68혁명 당시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과 섹스를 계속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못 깨달은 거야 하는 식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프리섹스를 아주 강조했어요. 음란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뭐랄까 좋은 것이라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이때부터 이제 정당화되고 자기가 자기 선택하는 건데 뭐 어떠냐라는 식인 거죠. 음란도 정당화돼요. 음란 산업도 정당화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억압하는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이제 원리나 원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기준, 법칙, 특히 신앙들을 전부 다 깨트리게 된 거예요. 이 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네오막시즘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네오라는 말은 새롭다는 거잖아요. 마르크시즘이라는 말은 마르크시즘이라고 써야 더 표기법에는 맞지만 칠판 길이상 이렇게 짧게 썼어요. 막시즘이라는 말은 공산주의라는 말이잖아.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사상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상이 요 혁명 일으킨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켜봤더니 소련이 그런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 왜 그렇지? 소련이 이상한 사회, 왜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했는데도 이상한 사회가 됐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걸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감동을 받은 거야. 그렇다.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근데 중국에서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혁명 그런 운동이 아니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중국에서 모택동은 6,500만 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실제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정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일으켜서 제4의 운동이라든지 대학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중국 안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자본주의 주자파야. 자본주의로 달려가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저걸 없애라 하고 지령을 내려. 전국에서 인민재판이 일어나요. 홍위병들이 일어나.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자기 부모들을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앞잡이였습니다. 개였습니다. 반동사상가입니다. 하면서 고발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선생님을 구타하고 죽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수천만 명이 또 죽었어. 이게 문화혁명의 실체였거든. 근데 그런 내용이 유럽 사회에 그때 알려지지 않았어. 한국에서도 문화혁명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 한참 뒤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도 그때 당시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모택동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국에 퍼다날랐다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이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사 이야기라는 책 쓴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더 얘기를 나가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우리도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럼 문화적인 혁명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했을 때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성혁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냐. 모든 쾌락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냐. 쾌락을 즐겨라. 쾌락을 적극적으로 인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해체시켜라. 성을 해체한다는 것은, 성윤리를 해체한다는 것은
개인 그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죠. 가정을 해체하면 사회를 해체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윤리의 해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조직이 교회예요. 교회를 해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지금 자본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모든 단위를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구성원들, 이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르크스의 사상처럼 이런 그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지금의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기존의 계급들, 억압하는 계급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없애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을 가지고 폭발시키는 것이다. 성을 가지고 사회 기본 개념을 없애고 이것을 방해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걸 주장해요. 그리고 그 주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맞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론을 제시하면서 1968년에 이걸 폭발해요.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전국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다른 나라들로 넘어가요. 그때 배웠었던 사람들, 이 68혁명 당시에 배웠었던 사람들, 사상을 배웠었던 사람들이 교수가 되었어. 그 교수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한국의 1980년대 공부한 사람들이었어. 대학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학습을 해요. 그 시대에 똑같이. 그런 얘기는 한국사 시간에 똑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서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을 형성한 거야. 한국뿐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바락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배웠었던 사람들이야. 그때 그 이론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하고 이제 뭐 그 사고하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연동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결국 모든 기준을 파괴하는 거야.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정관념이다라는 거야.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을 오히려 경멸해.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을 경멸해.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과연 모던이 복음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모던도 복음이 아니야. 모더니즘도 복음이 아니었어. 이미 모더니즘 자체도 하나님 대신에 이성을 심어놓은 거야. 하나님 대신에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의 틀이 이성이었던 거야. 자기 논리, 자기 합리,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니까 세계대전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놓아버린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실패의 원인이 그 자체였다. 기준 그 자체였다. 모든 기준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것이죠. 그게 언론을 장악하고 사회의 윤리를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문화를 장악했어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이 드러났느냐? 철학적으로는요, 상대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문화, 이런 다극적 기준 이런 것들이 강조돼요. 이렇게 되니까 포용과 관용이 모든 것의 중심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가치가 돼요. 다 괜찮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절대적인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야. 모든 다른 문화도 다 받아들이자, 저 난민들도 받아들이자, 무슬림들 다 받아들이자, 그 사람들의 생각 존중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이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야. 유럽 곳곳에 이런 무슬림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왔고, 그 중에 착한 무슬림도 있지만 무슬림 제대로 믿으면 착한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평화적인 무슬림이 될 수가 없어. 무슬림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라가는 근본주의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반무슬림에 대해서, 비무슬림에 대해서 핍박하고 테러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슬림 만나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결국 유럽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이민자들의 종교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데, 그 이민자들의 종교 안에 있는, 풍습 안에 있는 그 율법까지 다 받아들여주고 인정해 준 거야. 그걸 지원해 준 거야. 어떤 얘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적으로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이민을 합니다. 영국 사회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이민을 와요. 무슬림 남자 한 사람이 이민을 와요. 그러니까 나는 난민으로 여기에 왔다,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받아줄게.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아직 저기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왔다. 가족도 받아달라. 오케이. 가족 허용한다. 가족들 받아줬어요. 가족들 받아줬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율법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럼 오케이. 율법대로 해라. 할랄 푸드 음식 먹어라. 뭐 해줄게. 검사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가 하게 되냐면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아내를 넷까지 거느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내 아내 3명은 아직도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3명도 오게 해달라. 여기서부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중혼은 금지되어 있거든. 민법상. 결혼을 여러 사람하고 하는 거 금지되어 있잖아. 근데 이슬람 율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 샤리아법에서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데 야, 종교를 존중해야지. 소수자의 종교 핍박할 거냐? 그 사람들의 종교 인정해줘야지. 라는 흐름이 갑니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부인들도 인정해줄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부인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도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당신들 나라가 복지를 잘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 유럽 사람들 백인만 복지 대상으로 하라는 법이 어딨냐? 우리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도 다 복지를 해줘라 이렇게 됩니다. 난민들에 대한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를 다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정부가 다 먹여 살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인구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무슬림 인구가 영국 원래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흐름이 점점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면 이제부터는 이슬람 율법을 따른데 강요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데 할랄 푸드가 안 나오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나왔다 이러면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가르침이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 이런 거 할 때 이슬람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술하면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송 걸고 항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교 좋게 선전하도록 포장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에도 사실상 들어와 있죠.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는 교과서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 세계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가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내용 절대 교과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3단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해를 풀자. 이슬람교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집단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서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기독교는 친일파 집단인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친일파였어요? 아니에요. 한국사 나중에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독립운동가 한 70%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 기독교 인구 몇 프로 안 됐다니까? 근데 독립운동 한 사람들 일단 3.1운동 주역이었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고 나중에 일제하고 싸운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서술하지 않고 친일파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부정적으로 서술하죠. 왜? 기독교는 타도의 대상이니까.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관념이고 이게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예술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악 쪽에서는 불협화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작곡하는 거 현대음악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좀 느껴질 거예요. 되게 기괴하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작곡가를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원에서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듣기 너무 짜증나더라고. 무슨 칠판을 손톱으로 긁을 때 있잖아. 그 느낌 있지. 그러면 진짜 괴롭죠. 짜증나지. 여러분 보기만 해도 짜증날걸? 근데 그런 소리가 예술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악기로 잘 표현하느냐. 노래도 뭐 이러면서 막 해.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노래, 전혀 못 알아듣는 음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예술인 것처럼 설명해요. 그렇게 갔어요. 미술 쪽에서는 추상미술이나 팝아트로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들로 쫙 채워놨어. 고전 미술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뭔데? 나도 그리겠다. 이런 것들이 몇억 원씩 하는 작품이 된 거죠.
물론 예술의 발달 과정에서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이상하게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수준까지 간 거야. 그 중에 진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되게 많아.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 되게 많아.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용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 딸이 이거 하는 사람이거든. 행위 예술 하는 사람이거든요. 도울은 미국을 굉장히 욕하는데 정작 지 딸은 미국에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어. 근데 뭐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막 그 올루드로 돼지 그 떼들 사이에 누워가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이제 막 완전 더럽히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기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다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죠. 뭐 이런 것까지도 그래 뭐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팝 아트를 재밌게 봐요. 저기 누굽니까? 그 리히텐슈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앤디 워홀이라든지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미술사 공부하면서 아 저런 친구였구나.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 서밋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재미는 있는데 그 개인들은 전부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었거든. 더 들어갑니다. 윤리적,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LGBT,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레이, 게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걸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결혼 외에도 이제 그 결혼 밖에 부부가 존재해요. 동거를 법적인 형태로 인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 특히 음란에 대해서 터부시로 하는 게 없어요. 음란에 대해서 아주 개방시켜놨어. 더 더러운 얘기는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드디어 나온 게 나는 강아지하고 결혼하겠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섹스하게 해달라. 이걸 이제 정식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 68혁명 이후에 젠더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야.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성관념을 무력화시키고 성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걸로 들어와 있습니까? 페미니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것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전국에 한 50몇 개 됩니다. 서울에도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설명하냐? 요 성적 타락을 정당화시킵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미성년자도 성관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위를 어떻게 하느냐, 성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르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동성 성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야 된다. 자기가 성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청소년 성문화센터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퀴어 축제 마찬가지죠. 뭐 퀴어 축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낯뜨거운 짓을 하는지. 근데 그걸 서울시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하도록 만들어준 게 지금 서울시장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그때 메르스 때도 그때 막 퀴어 축제는 허가했잖아요. 뭐 그때 난리를 치면서 퀴어 축제는 하도록 만들었어요. 전염된다고 막 난리 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있는데 교회는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막 으름장을 놓고 예배 드리면 날마다 전화 와요. 우리 교회도 그때 신고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지금 온라인 예배 하고 있는데 극소수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영상 보내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제한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지금 모습이거든. 교회를 어떻게든 압박하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거기에 좌파 기독교인들, 그 진보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서지. 교회가 협조해야 된다. 국가에 협조하고 사회에 협조해야지. 정부에 협조해야지. 정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보다 사회가 먼저다. 교회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예배는 안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위험해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퀴어 축제는 또 허가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그렇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장려하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공격하죠.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랩넌트 있는 학교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서 동성애 같은 거 비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동성애 같은 거 위험하다라고 평소에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자 고등학교였거든. 여자 중고등학교였거든. 거기에서 이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짠 거야.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받는 거지. 그 동아리 같은 것들 이미 하부 조직까지 쫙 깔려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투를 가짜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상담해달라고 해놓고 꺄 하면서 뛰어나가면 끝이거든. 그러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이 고발당해가지고 엄청난 벌을, 되게 징계를 받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하고 나온 거야.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 배경에 있는 게 학생 인권조례고 여러 가지 인권 센터로 포장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군인권센터예요. 군대 안에 인권센터라는 것들, 그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피해들을 이제 고발하겠다, 감시하겠다라는 거지. 의도는 그래. 그러니까 형식상 그렇게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실제는 무엇이냐면 군대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군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야. 실제 그래서 군대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장군, 사성 장군을 완전 잘라버렸지. 그래서 벌받게 만들었어. 이게 군인권센터에서 한 거죠. 군인권센터 소장이 임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본인이 게이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적 병을 거부자. 난 군대 안 가겠다. 이렇게 해놓고. 군대 안에서 게이끼리 섹스하는 것을 왜 막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군대 안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동성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분명히 있어요. 군형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군인권센터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뭘 주장하냐면 이 법 조항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군형법 몇 조리 없애야 된다는 거야. 왜냐? 권리라는 거야. 인권이라는 거야.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하면서 자기들 동성 성관계 하는 거 자기들 권리라는 거야. 그걸 왜 못하게 하냐? 인권 타락하지 마라 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군대 안에서 동성 성관계든 이성 성관계든 막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군대가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저는 군대에 있어봐서 알지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성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중간 단계 거쳐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들이 온다니까. 그게 특별히 자기가 동성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야. 성적으로 뭔가 이제 막 굉장히 강력한 충동과 타락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남자한테 예쁘장한 남자한테 푸는 거야. 후임들한테 쫄병들한테 푸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주 위험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만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럽, 미국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죠? 성인지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성이, 성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냥 알잖아. 그냥 보면 알잖아. 태어나서 좀 지나면 내가 남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알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성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라는 거고 거기에 막대한 돈을 정부 예산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었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부터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다락방 교회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에 국가 감시가 들어와요. 어떤 감시가 들어오냐? 애들을 보고 여자애들 보고 너무 예쁘다. 어린이집에 있는 3살 4살 아이들 보고 예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행위인 거야. 그러면은 듣는 여자아이가 나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여자구나 라고 선입견 가지게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잘생겼다는 말 남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를 치마 입힌 그림 그리지 마라. 남자애들 바지 입힌 그림 그리지 마라. 남자애도 치마 입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이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걸 안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어린이집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제한을 놓는 거야. 각종 제한을 놓고 벌을 주고 벌점을 주고 뭔가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뭐 엄청나게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야. 제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듣기만 해. 얼핏 듣기만 해가지고 이게 몇 천억 원 수준인지 몇 조 원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확실한 건 이게 그냥 뭐 한두 푼 단위는 아니야.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고정관념을 조롱하는 것에 열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깨트리고 기준을 파괴하면서 기준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병만 문화 코드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지. 신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신학에서는 성경을 해체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걸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밖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과 세계 신학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조금은 나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아. 어른 목회자들은 바깥에 있는 교회, 기존 교회들이라도 한국교회 한 40% 50% 정도는 그래도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른들이에요. 젊은 세대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왜냐? 신학교가 이미 그쪽으로 너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학교 졸업한 30대 40대 목회자들 지금 벌써 이쪽으로 상당수 더 넘어갔습니다. 60대 70대 목회자들은 아직도 그래도 오직 예수지 교단 상관없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50대 내려가면 그 비율 낮아집니다. 30, 40대는 이미 그런 얘기는 골동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락방 바깥에서는. 다락방 안에도 한두 명씩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부분을 들고 들어와서 참고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준을 배격하는 시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인데, 자기 기준에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인데,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격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최대 대상이 성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성경의 기준을 막겠다는 거야. 그 배경에 진화론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무위키 같은 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무위키는 어디에 참고하면 좋으냐? 덕질하는 데만 참고해. 저도 덕질 정보에는 참고하고 있어요.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애니메이션 오타쿠 뭐 이런 정보들, 뭐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몇 기가 무엇이었냐, 뭐 이런 것들 참고하는 데 도움이 돼.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나무위키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 걔네들 모르거든. 누가 작성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엄청 평양되게 기독교 공격하는 쪽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 그 카테고리, 창조과학에 대한 카테고리 일부러 나무위키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써놨냐?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도 진화론을 인정하는 추세다라고 적어놨어요. 나무위키에. 그러니까 실제 바깥의 기독교인들, 다락방 바깥의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점점 인정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화론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을 인정을 못 한다니까? 진화론대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영적인 존재거든. 그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에게 실패가 오는 이걸 신화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사단의 최대 전략, 창세기를 신화로 만드는 거야. 창세기를 신화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사단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왔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그 원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오직에 대한 오직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근거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야. 사단의 전략 뭔지 이해가 되세요? 기준을 무너뜨리고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내용이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 설교하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의 의도야. 근데 이걸 랩런트들이 모르고 있거든? 어른들이 몰라. 심지어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몰라. 어제도 이것 때문에 다른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길게 전화를 했어요. 1시간 전화했다니까? 목사님이 이제 알았대. 이제서야 알았대. 그전에는 몰랐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흐름을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었는데 그때까지 몰랐대.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 오직 복음 하면 되지. 오직 복음만 우린 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흘러가서 랩런트들을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거야. 랩런트 현장을 많이 못 가보셨으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애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엄청 많이 먹지만 저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욕 먹는 게 문제냐? 지금 랩런트 지켜야지. 왜냐? 이 시대는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거든요.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핍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뭘 하게 만드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다른 신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다른 신이 있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다른 신이 있어. 그러니까 두지 말라고 했어. 근데 지금 신학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다른 신을 인정하라는 쪽으로 일관되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라는 놈이 자기 교인들을, 신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는 시대라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교회 중들을 초청해가지고 설법하게 만들고 신부를 초청해서 랍비를 초청해서 설교하게 만드는 시대라니까.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에 공식 채플 시간에 그런 인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를 시도하도록 만드는 시대라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잖아. 당연히 미움 받게 될 거야.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 나갔을 때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이 욕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심해질 겁니다.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 떠난 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 영적 혼란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시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네피림 시대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 현장 똑같이 결혼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 네피림 시대의 특징 결혼이 무너집니다. 소돔 시대의 특징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나는 동성애가 더 좋아 이렇게 합니다. 동성애는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중독된 거예요. 성중독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동성애자 커밍아웃 한 사람이 홍석천 씨잖아요. 이 사람 본인도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동성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안하지만 이분이 안타깝게도 거기에 빠지게 된 거야. 동성애자, 남자 동성애자의 대부분의 그 경우가 성폭행 이후에,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쪽으로 동성애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브레인워시드, 세뇌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대학과 학문 체계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미국 대학에 꽉 차 있었다는 것을 2004년에 이미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 그대로 대학을 완전 장악했고 대학에서 기독교는 완전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고 비웃음과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고 복음은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여자 레즈비언이었죠. 이 사람이 총학생회장 되면서 무엇을 공약으로 내세웠냐? 대학 안에서 서울대학 안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 금지시키겠다. 이거 하고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눈에 가시는 복음이거든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지금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국가의 복지 정책이 극빈 소외계층이나 국가 유공자들을 향해서 도와주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참전 용사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 이런 사람들을 돕느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천안함 사건, 천안함 폭침 때문에 북한이 일으킨 이 천안함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 이때 우리 랩런트도 거기 천안함에서 순직했다니까.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박석원 랩런트 PK면서 전도자였어요. 그 박석원 랩런트 천안함에서 남긴 유품이 기도 수첩이랑 전도 수첩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다 하는 걸 기록한 성경책이랑. 그 랩런트가 그렇게 쓰러져간 천안함인데 이걸 사람들은 전혀 기억하려 하지 않고 천안함에서 생존한 사람들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은 동성애 에이즈 환자 한 사람당 월 치료비가 1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전에 국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걸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한 해 동안 에이즈 신규 환자 100%가 99%가 아니라 100%가 남자 동성애자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비 전액 국가 지원, 군대 내 학문성경 합법화, 학교에서 작용하는 성교육 실시, 성평등 위한 헌법 개정,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 지금 유럽 사회 안에서 미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NGO 같은 걸 총동원해가지고 반요런 운동들을 완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BT 단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천문학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록펠러, 포드,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전을 펼쳐요. 여러분이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채널이 있어요.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죠. 염한섭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병원 원장을 하시는 요양병원 원장을 하시는 분인데 요양병원에 들어온 말기 환자들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거야. 이 에이즈 환자들이 보니까 다 동성애자들이었던 거야.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어마어마한 반대와 핍박이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소송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이거를 소송을 거는 팀들은 여기에 이제 이 팀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이 배경에 3단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들을 쏟아부어 가지고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절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벌금을 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도록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도록 소송전을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이거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한섭 원장님이 지금 작년인가 세계 랩런트 대회 때 특강도 해주셨었죠. 그때 들으셨던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어 축제 같은 것들을 대중적으로 하면서 정치인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도록 만들어요. 왜냐? 자기가 인권 보호하는 선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걸 집어넣고 학부모 교육과정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초청해가지고 성평등에 대해서 그냥 양성평등 남자 여자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젠더의 평등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더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고 용량이 안 됩니다. 휴대폰에 지금 촬영할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절대 기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직의 운동을 회복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을 회복했냐? 오직을 회복했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이거 회복해야 돼.
그리고 생명 걸고 핍박 속에서라도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핍박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복음 전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절대 여정을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 배경 안에 3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두고 영적 싸움 우리는 해야 돼요. 이미 유튜브가 그렇게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그렇게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채널이 그렇게 하고 있어. 요렇게 하고 있고 요 사람들이 교육 현장과 한국과 미국과 세계 사법 현장과 정치 현장 장악하고 있어. 이 시대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